3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역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또 그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오는 그 성전의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같은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시비를 거는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 2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비를 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포도원에 일하러 갔던 두 아들의 비유 이야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처음에는 큰아들은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가고 작은아들은 안 간다고 그랬다가 뒤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 이야기, 이러한 비유 이야기.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창기와 세리들을 대조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악한 자들이다. 마다들과 같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아주 심한 말씀들을 비유를 통해 말씀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비유가 또 다시 말씀하셨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가 이제 그 세를 받으러 오는 이야기. 근데 농부들이 그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다 죽이죠. 나중엔 아들을 보내도 아들을 포도원 바깥에 내쫓고 죽여버리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인잔치를 벌이고, 우리 토요일날 전주세 때 이 말씀을 들었죠. 혼인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한 임금 비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쭉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듣던 바리새인이 22장 1절 15절에 보면 그랬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어 넘어지게 할까 그것을 의논했어요. 누구랑 같이 했냐면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요 같이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도저히 둘은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일에 지금 하나가 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헤롯의 제자들과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뭘 시험했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시험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물리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그들이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한 거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2차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수식어가 붙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여러분,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현실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로마와 손을 잡고 타협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자유를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현실적인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제일 맏형이 장가들었다가 죽고 아들을 못 낳고 죽고, 둘째 형도 아들을 못 낳고 죽고, 이렇게 7째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죽고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질문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7 중에 이 아내는 7명의 그 아들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들고 나온 성경의 근거가 뭐냐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5절 이하에 나오는 그러한 율법입니다.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우라. 이걸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제도의 핵심이 뭐냐면 후사를 있게 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후손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아들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끊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이런 바울 사도의 말이 있어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 이 말은 언약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아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계승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언약을 물려줄 아들, 후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계대 결혼, 후사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을 꼬투리 삼아서 만약 그렇게 아들 없이 다 죽는다면 천국에 가면 부활 때에 이 7명의 아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기 성경을 오해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에 부활에 관한 그 내용이 모세 오경에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걸 찾아낸 거겠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관한 성경의 증언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러한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 부활에 관한 증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31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마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29절 말씀에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그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늘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거나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한 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어떻게 보면 한편의 구속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이 성령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기록된 한편의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모르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신구약 합쳐서 66권이지만 사실은 66권이 아니라 한 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한 주제만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일관성, 통일성, 이러한 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을 가리켜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마치 어떤 사람들은 위인전처럼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덕경처럼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세상의 처세술에 관한 책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등등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런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필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 이러한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임시적으로 부부관계라든지 가족관계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러한 혈통관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무리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오해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삶의 있음을 기억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하는 이 정치적인 시험,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 공격을 능력의 말씀으로 잘 물리치시고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에 관한 질문도 주님께서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시하시면서 너희들이 오해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오늘도 무리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놀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놀라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